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티셔츠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나?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서 자기 뒤에 등에 쓰여졌는 글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등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는가 하면 너는 뭐에 미쳐있냐?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나는 예수에 미쳤다. 너는 뭐에 미쳐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나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붙들려서 살아가거든요. 그러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무엇인가에 미쳐야지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에 미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에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명예에 미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미쳐 살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야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에 중독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다 주와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호 목사님 예수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셨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연병에 걸린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에 붙들려서 예수만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세상에 붙잡혀서 마귀에 붙잡혀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변화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에 들려 미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광인이라고 하죠.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 있던 그라사 지방의 광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찾아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그라사 이방 땅 있는 갈릴리 동편 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라사 지방에 한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고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한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 도착한 이 그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와 볼리라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데카라는 말은 10개, 10이라는 숫자이고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죠. 10개의 로마가 통치하는 10개의 도시 중에 한 지역이 그라사라는 지역이었죠.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잘 야합을 해서 로마로부터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라사 지방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의 신분의 격차도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예수님 당시는 이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로마의 중심이 되어서 로마처럼 살아갔던 도시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을 보면 돼지떼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돼지가 키워졌어요. 그런데 이 돼지고기는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부유한 로마 사람들이 주로 즐겨 먹던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머물면서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데가볼리 그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죠. 예수님께서 그 지방 그라사에 도착하여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존재라는,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무덤에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무덤에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았죠. 무덤에서 살았던,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가 무덤에 살았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가 살기는 살았지만 그 영혼이 죽은 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어울리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고랑으로 묶기도 했지만, 그것을 어디서 나온 힘인지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도무지 통제되어지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존엄성과 정체성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의 보병 사단을 말합니다. 약 6,000명 정도 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상당한 힘과 권세에 눌려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히 영혼이 파괴되어진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멸망하고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단은요, 귀신은요, 죽이고 멸망하게 합니다. 멸망의 길에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사실 이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라사와 데가볼리, 세속적인 도시를 통치하는 사단의 권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추하고 연약한 민낯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이 그라사의 광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단의 통치에 붙잡혀 당시 데가볼리 지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절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사망과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일보다 사망의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70억 인구의 3분의 1은요 기근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자기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반대편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70억 명 중에 10억 명은요 극도의 기근,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요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은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힘으로 누르는 이 세상의 힘이 계속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아와 또 난민들이 생기고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어졌으니 목사님 이 정도면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이 자살률이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10만 명 중 22.5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14명, 일본이 15명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사회 속에 서로를 밟고 이기며 서로를 눌러야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현실, 이것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의 힘이 지배하고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통제블록의 세상,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인 데가볼리 지역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둠에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를 향해서 사단아 나와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는 내 영역이니 더 이상 예수님 이곳에 침범하지 마셔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렇게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한 인간을 붙듭니다. 어둠의 권세에 한 가정을 붙듭니다. 그 어둠의 영역에, 사단의 영역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둠에 갇혀서 절망에 갇혀서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 가정은 내 영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땅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사단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야 될까요? 가슴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야 돼요. 그죠? 어둠에 묶여있고 세상의 권세에 묶여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귀신에게 묶였던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러자 그 귀신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들이 어떻게 되죠? 비탈로 막 내는 돼지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비탈로 굴러떨어져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사당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에는 호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의도적으로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이미지 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에 대항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그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에 저항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다가 홍해에 빠져서 몰사당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탄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서 멸망하고 파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사단의 실제가 무엇이고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또 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서 사단은요 패배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지지만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고 예수 앞에서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죠. 사단은 그라사 광인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그라사 광인은 예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얻고 귀신은 오히려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을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돼지가 몰살당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께로 뛰어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 미친 무덤가에 미쳤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멀쩡한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곳에 있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저 미친 사람,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던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되어졌구나.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 마을에 모시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잔치를 베푸고 그가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 마을에 함께 축제가 이어지고 함께 복음을 듣고 대가볼리 지역이 예수로 인하여 복음화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8장 37절 볼까요?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 가십시오. 오시면 안 됩니다. 떠나가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옆에 나의 이웃,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멀쩡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면 그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어졌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떠나십시오, 예수님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로마 병사들에게 공급할 돼지를 통해 자기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돼지떼 2,000마리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보여지는 손해만 보여지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유익만 보여지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 고쳐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관심은요, 물질이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귀신이 스스로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한 것은요, 귀신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돼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쫓아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물질에만 붙들려서 그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처럼 여깁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보다 물질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영혼에게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내가 힘을 얻고 이것에서 온통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러나 자본주의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천박하게 바뀌어집니다.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과 생명인데 영혼과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돈을 얻는 것, 내 유익을 취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이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이죠. 돈을 잘 사용하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면요, 우리 인생이 아주 천박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라사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이죠.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주 뉴스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재벌들의 갑질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되어지죠. 몇 년 전에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미래기술의 위디스크라는 한 인터넷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한 회장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날마다 폭행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스스럼 없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엄청나게 유포하고 그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참 인간으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만들어낸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원들을 폭행하며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악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간 제가 잠이 안 왔어요. 물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님도 교회도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여기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면요, 돈 때문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요,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었습니다. 제가 바울선교회 이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선교회 차드의 유지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차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했었어요. 차드의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인해서 이미 시각은 마비되어졌고 말도 마비가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두 번의 심장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빨리 호송을 해서 한국으로 오든지 의료기술이 좋은 곳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환자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병원에 태울 수 없잖아요. 그냥 비행기에 태워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에어 앰뷸런스, 환자들을 이송하는 비행기를 띄우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 비용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차드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비용이요 3억 7천만 원이에요.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바울선교회 본부에 연락을 해서 본부에서 긴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션 펀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함께 참여하고 그 과정을 쭉 지켜봤거든요. 며칠 만에 3억 7천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여기저기 이 사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했어요.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내어드려서 그 선교사님이 며칠 만에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이요, 병원에서 치유하였는데 지금은 다 회복되어져서 다시 차드로 돌아가셨어요. 차드 땅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 당시 최고의, 그 차드의 최고의 뇌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무엇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기 때문일까요?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우암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한 사람에게, 한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 이 그라사의 사람들처럼 물질과 세상이 주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물에 빠진 돼지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아니라 살아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귀를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봐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그라사 광인처럼 세상에 미쳐서 세상의 음란과 쾌락과 정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에 미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죠. 오늘 성경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터전이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도시 데가볼리에, 사망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데가볼리라는 도시에 네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데가볼리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데가볼리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어떤 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도미노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 같은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놀라운 폭발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장강대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강대해의 의미 아시죠? 큰 강과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큰 강과 큰 바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과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강대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통 세상은 마귀의 권세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변화된 한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 아래,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에 붙들린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상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에 붙들려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